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또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뜻을 가지고 또한 모였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간절하게 아뢰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어쩔 건데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늘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모습이면 뭐 어디에도 거리낄 게 없겠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를 갈고 닦아서 연마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도 오늘 시편 147편으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 사랑스럽고 기쁠까요? 잘난 자식일까요? 못난 자식, 아픈 자식일까요? 제가 물음을 던졌는데 사실 이 물음은 잘못된 물음이에요. 두 자식들 중에 부모는 어느 한쪽을 기뻐하고 어느 한쪽은 버릴 것처럼 질문을 했지만 사실 어떤 자식도 다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또 사랑이지요. 잘난 자식은 잘난 자식대로 자랑스러운 기쁨이고 바라보면 참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자식 잘나왔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기쁨이겠죠. 그런데 못난 자식, 아픈 자식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자녀도 기쁨이에요. 그 자녀에게는 마음이 더 쓰여지고 애잔하고 그리고 부모 품에 안겨서 아프다고 이렇게 신음하는 그 자녀를 돌보면서 또 한편 아픈 기쁨,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아픈 기쁨, 속이 아리면서도 또 내 자식이 내 품에 있는 게 내가 돌볼 수 있는 게 부모에게는 기쁨일 수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참으로 아파서 울면서 아버지, 엄마, 나 힘들어요 할 때 그 미움이라도 써서 먹이면서 얘야 어서 건강해라 하고 그 바쁜 중에도 자녀를 돌보실 때 그 어머니 마음, 그래도 내 자식이 내 품에 있어서 다행이다. 저 객지에 나가서 혼자 있다 이랬으면 어쩔 뻔했냐? 그리고 안으시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엄마 마음이에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길러 보시고 또 손주들을 보시지만 그 녀석들이 잘나서 할아버지 저는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철학을 논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논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더라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할아버지 앞에 안기고 아버지, 엄마 앞에 안기는 이 어리고 연약함, 그것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그것이 기쁜, 잘해서가 아니라 막 다름질도 잘하고 무엇도 잘해서가 아니라 어설프지만 그 녀석이 재롱을 떨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서 뒤뚱거리면서 해내는 그 연약함이 부모에게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큰 이름이고 어머니의 마음까지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권세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냐,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왔냐 이러시지, 너 뭐 꾸지람 하시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일 잘했어요, 오냐, 장하다 그러실 것이고, 우리가 못나서 맨날 쓰러지고 그리고도 차마 말씀 못 드리고 낑낑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고개만 애잔한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할 때 마음 아시고 뭐냐, 괜찮다,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러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큰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신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11절을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때 기뻐하시냐? 물론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아주 사랑이 깊은, 사랑이 많은 그런 그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러르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제 저녁처럼 막 천둥치고 벼락 때릴 때 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두려운, 이게 경외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구약의 요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유혹의 현장에서도 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나는 내 인생 끝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이 함부로 되지 않죠. 하나님 없으면야 뭐 마음대로 하지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힘 있고 나 하고 싶은데 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조심스럽고, 하나님 섭섭해 하실까 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릴까 봐, 욕 먹으실까 봐, 시장에 가서 그냥 대판 싸울 수도 있고 내 권리 주장하면 저 사람한테 아주 바가지 씌울,
아주 바가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권리로 이익을 얻어와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욕이 돌려지게 될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행동이 안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늘 바라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싸매어 주옵소서 하고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새벽에 비 오는, 또 어젯밤에는 정말 천둥 번개 칠 때 저는 집에 퇴근했었는데요. 내일 새벽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새벽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우리 강사역들은 감사하죠. 아마 어젯밤에 천둥 번개 칠 때 내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안 나오셨을 거예요. 겁먹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배짱도 좋으시죠. 새벽에 나오셨는데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강사역들 기쁘다, 고맙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그런데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구구이 인자하심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먼저는 8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8절로 9절 읽으십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만물을 돌보고 계셔요. 어젯밤에 폭우 내렸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는 힘들고 사람이 막, 저는 제 일로 어제 쏟아져서 밤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자라도 보내봐야 되려나. 제일 염려가 지하층에 자고 있는 우리 윤 전사님하고 바울 전도사 내외, 이게 이러다가 침수하면 자다가 물 덮어 씌우면 우리 윤 전사님 아침에 큰일이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오면 돌아가셔 버렸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문자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사실 오래전에 이 화곡동에 침수가 있었잖아요. 그래 염려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염려되는데 우리 쪽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 가뭄에 얼마나 가뭄이 또 열에 힘들었습니까? 덥기도 하고 가물고. 저 북한산을 가보면 나무들이 시들시들해 죽어가고 있어요. 소나무들도 말라져 죽고 또 막 마른 나무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가는 대열에 큰 나무가 쓰러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큰 나무가 길가에서 폭 쓰러져서 자빠졌어요. 그런 일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풀 한 폭이 그 이름 없는 풀도 살려고 비가 와야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우리는 정말 비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셔서 비를 내리셔서 그 풀 한 포기도 뿌리를 내리고 숨을 쉬고 물 마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인자하심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새 한 마리 필마공원에 참새들이 쭉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새끼도 이렇게 까가지고 새끼들 지난 봄에 많이 깠어요. 새끼들이 보이죠 저는. 그런데 이것들이 뭐 농사도 안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튼
이 빗속에 어디가 또 어느 처마 밑에서 덜덜 떨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쳐서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하늘이 공해로 잘 모르지만 시골에 내려가서 하늘 별을 보면 그냥 하늘이 별천지예요. 별천지다. 와, 별천지네. 이게 진짜 별천지예요. 저 별 이름이 뭐지? 몰라요. 우리가 별을 이름을 얼마나 압니까? 큰 별들 몇 개나 알지. 뭐 북극성, 뭐 북두칠성이나 알고 그러지 몰라요. 새벽의 금성, 뭐 좀 큰 빛나는 거. 그러지 작은 별들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많은 별들 그냥 티끌 같은 부스러기 티끌같이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아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는,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자상함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온 우주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가 그렇게 하늘에 미쳐서 별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케 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3절 함께 읽겠는데요. 어떤 자비, 어떤 인자를 베푸시는지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계속 저 9절부터 끌고 내려왔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깨져버린, 상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냥 찢겨져 나가 다 부셔져 버린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들을 다 꿰매고 묶고 싸매서 다 이게 덧나지 않게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이거 사실은 마이크는 흠은 나지만 뭐 아픈 줄을 모를 테니까요. 그러나 식물까지, 풀까지, 나무까지 다 상처를 받는다 합니다. 나무에게도 그 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죠. 살아간다는 게 함부로 밟지 말고 꺾지 말고 그 나무 한 가지라도 꽃 한 송이라도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막 파헤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상한, 마음이 깨져버리고 마음이 찢겨진 그리고 상처기가 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상처를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나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아주 어릴 때 부모님도 내게 상처 주고 어릴 때 형제들도 나한테만 뭐 떡도 나는 덜 적게 주고 자기들만 다 먹어버리고 뭐 상처들이 많아. 또 친구들 상처, 뭐 선생님도 나만 때리고 나만 미워하고 뭐 교회 왔더니 목사님도 그러고 누구 뭐 장로님도 그러고 다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엄청난 양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준 상처들, 내가 부모님께 드린 상처, 본의 아니게라든지 내가 형제들에게 준 상처, 내가 선생님 소갈이하게 한 상처, 내가 교회에 와서 여러 형제들에게 준 상처, 이걸 생각하면 또 다르죠. 나도 상처를 주고 살거든요. 그리고 정말 요즘에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나의 나됨,
이 몸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는 매일 밥을 먹고 매일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막 그 모든 것들이 내 몸 속에서 내가 되어 있어요. 내 몸이 아니야. 이게 무슨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소고기도 들어있고 뭐 꽁치도 있고 고등어도 들어있고 이것들이 다 내 몸이 되어 있어요. 뼈도 되고 살도 되고 피도 되고. 그런데 나는 나야. 다 빚을 져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 사슴을 잡아도 정말 고맙다 하고 사슴 그 숲의 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건 그 본능적으로 미안함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또 한편 내가 준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주면서 나도 상처를 받아요. 주고는 편할 리가 없어요. 상처를 줬어요. 시원하다. 쌤통이다. 그런데 내 마음 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아니면 편할 수 있어요. 그냥 막 곰도 잡아먹고 누구도 그냥 등쳐서 죽여서라도 내가 다 빼앗아서 내가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뭐 산에서 묻히지 뭐. 이렇게 사는 악한 사람이라면야 괜찮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상처를 줬다면 알고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죽어도 괴롭고 받아서도 괴롭고. 그런데 오늘 주었건 받았건 상처로 마음이 깨진, 마음에 생채기가 확 긁어가지고 피가 쫙 나가지고 흉터가 딱 져있는 이런 생채기들이 우리 몸과 마음의 심령에 얼마나 많은지 확 긁어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내게 전화해가지고 쫙 긁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서로들 그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깊이 찔러가지고 그게 못처럼 박혀서 늘 숨벅거리며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 마음이 깨져버린, 마음에 생채기가 난, 마음이 찢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고치신다. 누가요?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사람끼리 상처 주고 받은 것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사람이 고쳐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정신과 가야 되고 또 뭐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자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꽁꽁 동요매서 상처 다시 덧나지 않게 온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10절,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고대의 전쟁은 말 타고 전쟁해야 승리해. 걸어다니면서 전쟁하는 병사보다는 기마병이 촥 치고 철갑 두르고 와서 창으로 찌르면 이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사람은 그 말발굽에 짓밟혀 죽어요. 그래서 왕들은 힘센 말들이 자기의 군사력이니까, 어디 힘센 말 있어? 오, 좋아. 기뻐한단 말이에요,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말에 힘이 있어서 잘 달리고 전쟁에 나가서 군마로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으면 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전쟁한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말 가지고 전쟁하는 왕들처럼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람, 오늘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가 억세해서 막 군인으로 싸움 잘하고 뭐 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 부려먹고 그런 왕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나고 아프고 또 상처 주고도 괴롭고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인자로만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면 저는 정말 지금 이 처지에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힘들 때는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위로해 줄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의지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 상한 심령으로 있는 그때에 우리를 싸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인자를 바라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아픈 기쁨으로, 오냐 내 아들 내 딸아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고쳐주마 하시고 꼭 안아서 그 상처를 싸매고 약 바르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꼭 싸매셔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아버지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잘한 것, 잘난 것 그렇게 내세우지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불충한 것,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잘 알죠.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리고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후회스러움이 또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불충함들, 또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짓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을 안 주셨구나. 내가 다 잘한다고 했는데 꼭 거기서 실수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또는 이미 복을 어느 정도는 주셨는데 이제 그릇이 차버린다든지 그러면 복을 못 받으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뭔가 복 못 받을 모습이 내게 있지 않나?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침에 이것도 내게 상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자고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용서해 주세요. 싸매 주세요. 이 불충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몸에 상처도 있지만, 저도 뭐 제 이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들이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들은 하나 건들면 형제가 같이 막 달려들거든요. 제가 비교적 싸움을 안 한 사람인데 어릴 때요, 여기를 그 장작개비로 때려가지고 여가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 기억, 6살이나 7살 때 기억인데도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이 상처란 게 그런 거예요. 몸에 상처들이 있어요. 풀베다가 또 뭐 손을 베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심령에도 우리 마음에도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상처뿐 아니라 내가 준 상처들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아침 잘 됐어요. 뭐 어제 천둥 번개 쳐서 안 오신 분들은 쌤통이에요. 우리 오신 분들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주님 그 인자하심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저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폭우 천둥 번개치는 밤을 지나고도 비오는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기에,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주님 이 아침도 목마름으로 주님을 우러릅니다. 아버지, 들의 풀도 자라게 하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늘의 그 무수한 부스러기 별들 이름까지도 다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이 아침도 우러릅니다. 주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살아오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이 아침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건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덕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소원을 품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낱낱이 살피시고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넘치는 은혜로 삶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그래서 아픈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또 혹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준 상처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이 한 주간에 7일 동안에 원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이 예배를 페이스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강사역들도 또 언제 나중에 보더라도 이 시간 다 함께 여기에 참여한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자하심으로 싸매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간구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도 기뻐하시지만은 상처 속에서 눈물 짓고 아버지 절망하며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도 더욱 애잔한